2월 12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이 사도로 보내셔서 복음의 진리를 세우라 하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다른 교훈, 거짓된 가르침,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깨뜨릴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복음에 있다라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하시며 나를 사도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바로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맡기셔서 보내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킨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러한 모습이었다,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담메색 도상에서의 그 사건을 증거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를 회심하게 하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셔서 복음을 맡기시고 전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로 보냄을 받았고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 그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변화된 모습으로 설하고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킨 자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 또한 그 삶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인지를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 살아가는 그 증인된 모습으로 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 모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 사명자의 삶은 긍휼을 입은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믿음 없어서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며 살아가는 그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긍휼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14절은 증거합니다. 그 안에서 살도록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그 은혜로 살도록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 사랑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죄인이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죄인이 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 바로 그 구원의 증거가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긍휼 입은 까닭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긍휼을 이렇게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기까지, 만나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의 귀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부끄러운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전의 모습을 다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런 나도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이렇게 사도되게 하셨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으로 자라났다 할지라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하라 라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전의 모든 시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깨닫고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오늘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변화된 현재의 모습은 또 다른 증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찬양하는 삶의 모습에 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로 보내셨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우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받은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고, 바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 증거를 확인하시고 또 그 증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면서 사명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들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하면서 다른 것으로 아니라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교훈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다른 교훈은 결국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러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싸움이고 복음을 지키는 것도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명자의 모습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에서 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우리에게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그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이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양심을 버렸다는 의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하셨는데 옛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끊어내지 않는 자의 모습을 바로 양심 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파선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린 자, 그 마지막 20절에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신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파선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지도자로 서면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받은 영혼들이 함께 파선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게 하였다,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버려졌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분명한 선한 싸움이 있고 그것은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으로 지키는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행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지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된 모습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가 그 변화된 자들의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변화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복음이 증거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세상의 거짓된 교훈을 다 물리치고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었던 저희를 긍휼을 베푸셔서 구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맡기셔서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의 삶을 정확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모습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죄의 고리들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며, 깊게 뿌리 박힌 그 쓴뿌리까지 캐내어 주셔서 주님 앞에 그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